오늘은 새로운 세겜으로 나아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연말 연시를 저희가 보내고 또 이렇게 봤지만 코로나19가 이렇게 창궐해지기 시작한 작년 또 올해 여러분 어때요? 여느 때하고는 사뭇 좀 다릅니다. 언제 끝이 날지 알 수 없는 막막함 속에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이렇게 아직도 가고 있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망연자실 창문 밖을 내다보는 이 소상공인들의 한숨, 여러분 그들만의 한숨이 아닌 우리 모두의 한숨이기도 하죠. 오늘 같은 날은 다사다난했지만 어찌됐든 묵은 해를 훌훌 털어버리고 희망찬 새해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때인데, 그러기에는 요즘 같아서는 나중에 더 큰 실망을 할까봐 감히 어떤 기대를 크게 할 수 없는, 그러면 또 너무 실망을 하니까 별로 이제 기대를 별로 하지 않는, 내년에도 빚하다고 그러던데 하면서 그냥 이제 무사하게만 지내게 해달라, 그 정도로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품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엄청난 기대감이 크십니까? 그런 분들은 너무 좋은 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에도 코로나가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새해를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지금 새해 되면 뭘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엄청 준비할 텐데 여러분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년에도 다사다난할 거라는 예언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감히. 근데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방향을 잃어버리면 이제 문제겠지만, 방향만 분명하다면 폭풍우가 몰아쳐도 등대 비처럼 그 방향을 따라가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세대의 시대가 이제 저물고, 본격적인 가나안 정착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역사의 말미에서 봤습니다. 한마디로 시대의 어떤 전환기를 목격한 거죠. 그때 여호수아는 암울한 전망을 예언자적으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이를 조금이라도 막아보려 안간힘을 쓰듯 온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오늘 이 세겜 땅에서 언약의 재갱신을 체결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거대하게 밀려오는 이 가나안의 세속의 물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되죠. 어떤 시대가 도래합니까?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사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게 금방 무너지는구나, 우린 그걸 또 볼 수가 있죠.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지만 그중 하나가 평소 약했던 부분을 더 크게 부각시킨다는 겁니다. 평소 건강이 약했던 분들은 어때요? 건강이 더 약해질 수가 있는 거고, 평소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은 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거죠. 또 가족이나 친지, 또 이웃, 어떤 직장 동료와의 어떤 관계가 평소 어려웠다면 이 시기는 이제 시한폭탄처럼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서로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서로 이게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때이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믿음이 약했던 분들은 더 약해지면서 영적 침체에 빠지기 쉬운 때를 우리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위기는 여러분 시험대에 쓰는 겁니다. 위기는. 근데 여러분, 시험은 뭡니까? 시험은 점수가 나오잖아요. 점수는 뭐예요? 일종의 실력이죠. 이제 우리의 실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평상시 괜찮았던 숨겨졌던 것들이 막 여실하게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실력의 지표가 막 나타났죠. 신앙이면 신앙, 가정이면 가정, 경제적인 문제면 경제, 건강이면 건강, 다 드러나죠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어디쯤 와 있습니까? 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저는 시대의 제전환기에 놓여 있는 이 여호수아 세대나 또 우리 세대나 우리도 시대의 대전환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서 칠흑 같은 밤하늘에 영롱하게 빛나는 북극성처럼 선명한 진리의 빛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 19절로 21절을 다시 한번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의 기조가 좀 심상치 않아요. 파죽지세로 지금 승리를 다 했는데 뭔가 심상치 않아요, 그죠? 무엇인가 상당한 불쾌함을 드러냅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 마지막 장면에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지금 여호수아가 표출하는 마음이 사적인 감정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인가? 지금 여호수아가 전하는 말씀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인가 아님 하나님께서 전하라 한 말씀인가 라는 거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적 감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니면 사적인 자기 말 전하고 싶은 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우린 당연히 알죠. 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오늘날 여호수아의 자리에 서 있는 이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좀 모르겠습니다. 예? 때때로 여러분은 목사님께서 제가 사적 감정을 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것이라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저거는 목사님이 사적인 감정을 품고 뭐라고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전하는 거야, 그렇게 여기실 때도 혹 있을 것 같아요. 분명 여기에는 전하는 목회자의 몫이 있고 또 듣는 성도들의 몫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전하지 못하면 그것은 목회자의 몫이 되는 것이고,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사적 감정을 품은 사적인 말로 듣는다면 그것은 성도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우리 모두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로부터 충격적인 말씀을 들은 이들의 반응은 천만다행히도 정답을 말합니다. 뭐예요?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근데 여러분, 이들의 이 반응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들의 말처럼 이들의 마음과 삶도 과연 이들의 고백을 따라가는 것일까? 따라갈까? 후에 살펴보면 거의 아니올시다. 거의 아닙니다. 제가 거의라는 말을 쓰는 거는 애매모호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이들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말은 이제 딱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답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마음이, 삶이 그걸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도 뭐 제가 뭐 얘기하면 아멘 하면 아멘 하는데 그거대로 살아요? 그거대로 여러분들 마음을 품고 갑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애매모호한 거죠. 근데 이들이 이렇게 기울여져 있어요. 지금 말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기울여져 있는 상태가 지금 여호수아의 세대의 마지막 상태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완성을 목전에 둔 이 여호수아의 목소리가 이토록 상기된 것일까라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거의 이렇게 됐거든요. 정복이 되는 상황이면
굉장히 좋은 축복의 말이 나가야 되는데 굉장히 저주스러운 상기된 고백이 나오거든요.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이유가 있을 거란 거예요. 그것은 그는 본 겁니다. 여호수아가 영적으로 얼마나 민감했겠습니까? 그죠? 이미 이스라엘 진영이 가나안 땅에 만연했던 그 우상 숭배에 스멀스멀 동화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다. 너희 잘못과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복을 내리신 후에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고 멸하실 것이다. 예, 으름장을 놓은 거예요. 그냥 뜬금없이 이유 없이 그런 게 아니라 분명한 뭔가를 본 겁니다. 그걸 보고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촉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말은 엄청 잘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딱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니네가 그렇게 얘기했지. 그래,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얘기를 하겠다. 아주 마음에 품었던 거, 하나님의 눈으로 봤던 거 막 토해내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22절로 24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여호수아가 정말 하고 싶었던, 전하고 싶었던 말씀의 핵심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23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딱 두 장면을 실질적으로 얘기해줘. 뭐예요? 삶에서 이방신들을 저버리고 마음을 그러니까 마음과 삶은 건드리죠. 말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삶을 건드리죠. 이 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장장 23장부터 시작한 이 말씀을 24장 말미에 딱 이것을 이제는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예요?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이미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만연해 가고 있는 걸 본 겁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근데 이게 어느 한두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막 이미 광범위한 지역으로 이렇게 전파되고 우세종이 된 것처럼 이 우상 숭배가 점점 우세종이 돼가는 그걸 본 거예요. 여호수아가 24장 말미에서. 이를 볼 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기가 찼을까요? 또 무엇보다 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땠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지를 말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침략의 하나님, 사륙의 하나님, 그냥 지역의 한 나라의 하나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하나님.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역의 신이 아니에요. 지역신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한 것은 가나안 족속의 이 패역한 죄에 대한 뭐예요? 심판이었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걸 예언을 했어요. 15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이게 뭐예요? 가나안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차게 되면 그때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돌아와요? 심판의 도구로서 너희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의 제약이 관영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에요. 왕벌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단순한 땅 따먹기 전쟁이 아니라 무슨 전쟁이에요? 홀리워라는 거예요. 홀리워. 거룩한 전쟁이에요. 거룩한 전쟁.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죄와의 전쟁이란 말이죠. 그 중심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이 가나안 땅에 이 아모리족 속에 우상 숭배죄가 놓여 있는 거죠. 근데 이 죄를 심판해서 처리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에 빠지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 죄를 처리하고 심판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도리어 그 죄에 빠지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가나안 족속의 죄보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더 큰 죄입니다. 알고도 짓는 죄잖아요. 이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하는 아주 보통 큰 죄가 아닙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엄청난 이 거룩한 분노와 아울러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로서 지금 이 엄청난 메시지를 말미에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보다 거룩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어쩌다가 이 지경에 되었을까? 지금 파죽지세로 하나님의 은혜로 막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성 깨뜨리고 해와 달이 머물고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맛보면서 이 엄청난 전쟁을 승리를 맛봤는데 어떻게 이 지경이 되는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되었나?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도 이 순간이. 이들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우상 숭배하는 순간에도. 가장 무서운 죄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아예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분명히 압니다. 내가 하나님 떠났다는 거. 그죠? 근데 애매하게 이건 뭐 떠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떠난 것도 아닌 그 상태 있죠. 애매모호한 상태. 이게 뭐라 그래요? 그거를 종교 혼합주의라고 그러죠.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엄청 섬긴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교회 안에 가장 만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 누가 여기 중에 예수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얼마든지 종교 혼합주의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우상 숭배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린다고 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게 여호수아는요, 마치 개백장군처럼 완전히 그냥 선포하고 그들에게 마지막 촉구하는 장면이 15, 16절에 나옵니다.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뭐예요, 여러분? 양다리 걸치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양자 택이라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나와 내 집은 이렇게 결단했으니까 너희들 결정하라 이겁니다, 한마디로. 여호수아가 영적 배수진을 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파고 들어온 우상숭배죄와 사생 결판하듯 완전 결판 짓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그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감당한 사명이에요, 여호수아가. 이는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이 아니라 사랑하는 동족 이스라엘
족속과의 영적인 전쟁을 선언한 거예요. 혼자, 그 가정. 엄청난 도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숭배제와 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상숭배가 뭐죠, 여러분? 우상숭배가 뭐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이제 신상 갖다 놓고 해야 그게 우상숭배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릇된 관계 맺음이 우상숭배예요. 그릇된 관계 맺음. 그러게 하나님은 항상 우상숭배를 뭐하고 비유하냐? 영적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관계 맺음이에요. 성적 관계처럼 무엇인가와 누군가 밀접한 관계 맺음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그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관계를 깊이 맺으면 당연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관계가 맺히잖아요. 그런 선하게까지 보여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관계는 죄를 모호하게 만들어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어때요? 관계만 좋으면 모든 것이 용납돼요. 교회 안에서도. 아유 목사님 뭐 좋은 게 좋은 건데요. 뭐 이렇게 돼요. 근데 관계가 틀어지면요, 모든 것이 학원으로 변해요. 아, 저 사람은 저 사람은 막 이렇게 되는. 관계 틀어지면.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인가와 또 다른 누군가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다른 무엇이나 누군가가 더 앞서게 될 때 그때부터 종교 혼합주의적인 우상숭배가 작용합니다. 하나님 한다 그러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속은 다른 거, 돈이 됐던 권력이 됐던 어떤 사람이 됐던 그런 관계가 더 앞서 있으면 그때부터 우상숭배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작동해요, 여러분. 아니라고 그래도 속에선.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여러분 여겨지시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다른 누군가의 관계가 앞서면,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보다 다른 무엇이나 누군가의 말이 앞서면 언제든지 우상숭배의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이것이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에서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주로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그게 작동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고 딱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그게 유대 전통이에요. 그게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어때요? 시족교회 같은 거 있죠. 그 가족들이 딱 해서 이게 포진이 돼서 이게 한 무리를 이루면 거기서 장로님 한 번 나오면 그 장로님이 교회를 자주우지해도 아무도 못 씁니다. 그게 우상숭배적인 작용이에요. 충분히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자세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뭐 하나님을 저버렸다, 예수를 저버렸다 그러진 않죠. 근데 충분히 종교 혼합적인 우상숭배가 작용하는 거죠. 관계가 그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죠. 관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우선적인 관계가 될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것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얼마나 애매하고 정리하기가 애매하고 모호하고 힘든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얼마나 관계 한번 맺히면 이거 정리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욕할지 모르지만 우상 숭배 끊어버려라. 이방 여인과의 통혼한 거 끊어버려라. 이거는요 완전히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면 절대 이 우상의 영향권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 막 던지면 이거 끊어내기 어려워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이 피아노 3cm 옮기는 것 때문에 잘린 목사님들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이게 뭐가 대단한 거라고. 그렇다니까요. 그래요, 여러분. 가운 절대 못 벗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들 다 담임으로 가 있는데 가운 벗는데 3년 걸렸다, 5년 걸렸다 얘기. 저는 너무 감사해요. 뭐 가운 입든 안 입든 뭐 그게 그렇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한 교회에서 사찰 집사처럼 먹고 자며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제가 꿈을 꾸는데, 제가 꿈을 막 믿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너무 선명해요. 아직도 꿈을 딱 꾸는데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한 번 꿨다가 그 이후에 또 한 번 꿈을 꾸는데 이가봇되는 꿈을 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에서 확 사라지는 꿈을 꿨어요.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20대 때, 결혼하기 전에. 근데 그리고 나서 불과 얼마 후부터 분쟁과 분열이 막 일어나는데 피비린내가 나요. 진짜 피비린내가 나요. 지금도 그 교회 소식을 간간히 듣습니다. 아파요. 너무 아파요. 지금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서 떠나니까 무섭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그 교회의 우상 숭배가 뭐였을까? 저는 좀 대략은 아는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참 그게 무서워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교회들 또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평소 약했던 부분들이 크게 부각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죠? 이것이 교회로서는 커다란 시험이고 도전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한 훈련과 연단이 되기도 하죠. 잘 감당하면 더욱더 단단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교회라도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중앙교회를 한 해를 돌아볼 때 참 많이 사랑하시고 또 참 많이 연단도 하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을 겪었고 그것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잘 감당해 나가는 모습은 우리의 섬김 또 헌신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개입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좀 봅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마지막 여호수아의 사명 완수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25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다시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거룩한 언약을 맺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불러낸 거예요. 일종의 정리고 새로 고침입니다. 새로 고침.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묵은 영적 불협화음, 그것을 이제 정리하고 새롭게 고쳐서 세워서 다시금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 일어나길 원했던 거죠. 이는 곧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있어야 하는 이유, 목적, 사명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길이라 여겨서 세겜에서 다시금 언약을 재갱신하는, 여러분 공인인증서 재갱신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갱신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다사다난한 시간을 보냈지만 여러분들은 이 과정 속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우리 미래중앙교회가 4년간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분 무엇을 보셨습니까?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저는 이곳에 오기 전에 기도 중에 너 예수가 보이냐 이 음성을 좀 들었고 수개월을 이 질문 앞에 씨름하는 가운데 우리 김팔룡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가 보이는 교회, 또 예수를 따르는 교회, 예수 그 이름이 부흥하는 교회라는 목회 철학과 이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건 저 자신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 와중에 미래중앙교회를 만난 겁니다. 제가 개척한 교회는 아니죠. 근데 그렇게 만난 겁니다. 우리 만남은 그렇게 우연한 만남이 아니에요. 그렇게 만났습니다. 일단 그렇게 만났는데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제 사명과 미래중앙교회의 정체성과 사명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분명한 목회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이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가도 저는 이렇게 살 사람입니다.
예수가 보이는 교회, 예수를 따르는 교회, 예수 그 이름 부응하는 그 교회, 예수길 교회. 전 그렇게 살 사람이에요. 근데 이 교회하고 만났다면 뭔가 우연이 아니라면, 뜻이 있다면 뭔가 이 교회의 정체성, 이 교회에 두신 하나님의 사명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이 세웠죠. 근데 사람들에 의해서 단순히 세워진 교회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기이한 섭리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를 왜 이곳까지 보내서 세운 이 위례중앙교회를 세운 이유, 목적, 사명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시대에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온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 저 진짜 교회다운 교회 세우고 싶습니다. 진짜 교회다운 교회. 왜 얼굴들이 왜 그거에 대해서 동의 안 하는 얼굴들이세요? 아멘 해야죠. 아멘 맞습니까? 정말 교회다운 교회, 목회자다운 목회자, 장로님다운 장로님, 안수 집사님다운 안수 집사님, 권사님다운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다운 집사님, 성도다운 성도.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워져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보다 순전한 교회로, 보다 건강한 교회로, 보다 은혜로운 교회로, 보다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세워지는 거, 그걸 소망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위례중앙교회가 예수 생명 공동체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이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 제자 공동체로 예수의 신실한 제자들로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순종하여 따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부흥 공동체로 오직 예수 그 이름이 가장 높이 회자되고 영광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참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더욱더 참된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금 정리해야 될 건 좀 정리해야 될 거고, 그죠? 새로 고쳐야 될 것은 또 새로 고쳐야 되고, 이 시대 세속주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순전하게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서약해야 합니다. 여기서 써야 돼요. 막 써서 하나님만, 막 코로나가 와도 어떤 거 와도 하나님만 순전하게 섬기겠다, 서약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좀 해야 됩니다. 저희가. 개혁된 교회는 늘 개혁돼야 한다는 존 칼빈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늘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방 신 같은 요소들은 없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 발견하고 늘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영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할 때 견고한 영적 진영이 형성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사명 공동체로 견고하게 설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개혁, 변화, 영적 질서, 사명, 이 네 가지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키워드들입니다. 저는 시대 대격변기요, 전환기였던 이 여호수아 시대처럼 여러분 코로나19로 뉴 노멀이 온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새로운 세겜 땅이 되기를 바라고, 새로운 결단과 헌신 또 서약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우리 교회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이 시대 교회다운 교회로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정말 교회다운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가 같이 헌신하고 같이 마음을 모으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할 뿐 아니라 마음과 삶도 그 길로 나아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위례 지역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